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모으고 우리의 것들을 쌓는 이 뭐냐? 결국엔 우리가 안정된 삶과 미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적절한 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오해를 했냐?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를 신학자들은 율법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리걸리즘, 율법주의.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잘 보면은 세상의 많은 대부분의 종교와 대부분의 철학들이 가르치는 것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착하게 잘 살면은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착하게 잘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적절하게 살았을 때 다음에 좋은 인생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러한 것을 대부분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신 게 아니고 그것을 봤을 때 그 누구도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어기고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키우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큰 것을 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모세의 이야기가 딱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7장, 사도행전 전체 7장 내용은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이 이 사네드린이라는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냐면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그 스데반과 토론을 하다 토론에 져서 악의를 품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 증인들이 내세운 건 뭐냐면은 스데반이 가르치는 것이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거스르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는 거였죠. 이것을 스데반이 가르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으로 우리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이 성전되어짐을 가르치시는 거였는데요. 그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이 스데반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꺼냈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꺼낸 얘기가 요셉의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는 모세에 관한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특히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 자체를 신성시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문제는 모세 율법을 자신들이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한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모세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범성하여 많아졌더라. 여러분들 그 이집트의 왕자 모세 혹시 영화나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 얘기 대부분 많이들 아시죠? 모세 이야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때가 모세 때를 얘기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에 대해서 같은 본문에서
사도행전 7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냐? 너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돼서 그 땅 사람들의 종으로 400년을 괴롭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셨는데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을 축복한다. 근데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축복으로 들립니까? 하나님이 좀 이상하게 보이죠.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게 진짜 축복이 맞나? 내 후손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게 축복이 맞나?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신뢰한 이유는 뭐였냐?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보여주신 거죠.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이 가족이 숫자가 70명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가게 되죠. 요셉을 통해서. 70명이 400년 후에 얼마가 됩니까? 거의 200만 가까이가 돼요. 결국 그 애굽이라는 그 장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늘게 됐던 거죠. 여러분들 또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70명이 충분히 400년 동안 동화될 수 있었죠. 아시밀레이션. 그렇지 않아요? 70명이 애굽에 가서 큰 나라에서 400년 동안 그냥 자신들의 정체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애굽인으로 살기가 충분한 기간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400년 동안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400년 동안 이 괴롭게 된 이들, 이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 특히 구원 약속을 성취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괴로움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못된 복음은 뭐냐? 잘못된 기쁜 소식은 뭐냐? 여러분들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헌금하십시오. 다 이걸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직장과 자녀와 모든 만사 형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만사 형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이 땅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 자신의 이름을 따르는 자들이 이 땅에서 미움을 당하고 자신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과 괴로움이 올 수 있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고 기회 오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동시에 또 약속하신 건 뭐냐? 구원의 약속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구원케 하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이미 그것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재림하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분명하게 그 성취하심을 드러내실 거죠. 근데 그거의 원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의 종살이, 노예살이로부터 자유케 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건 뭐냐? 지금 이 땅 가운데 삶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버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가능하다. 18절 말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다. 여기 당시 모세 때 당시 애굽의 왕조가 18대 왕조인데요. 왕이 바뀐 거예요. 왕의 라인이. 그래서 투트모스라는 1세가 람세스라는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가까이 되니까 보면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자신들이 그냥 우리는 애굽 사람들이다. 우리는 애굽인이다 말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동화가 됐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온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자신의 국가 안에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처럼 그들이 생활을 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위기를 느꼈어요. 위기를 느껴서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노역을 시키죠. 그래서 도시를 세우게 하고 굉장히 큰 건물들을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도 보시면은 뭐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같은 거 보면 놀랍죠.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것들을 지을 수가 있었지? 그때 당시에 막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놀라운 것들을 많이 졌죠. 근데 그것을 다 노예들을 써서 짓게 했던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고역을 시켰는데 남자들이 다 지쳤을 때인데 아이들 더 많이 낳았어요.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들을 죽게 명령하죠. 그래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고 여자 아기들은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때 히브리 산파들, 유대인 산파들한테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유대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죽이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이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당시에 헤롯 왕이 메시아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동법박사를 통해서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본인도 가서 절하면서 죽일 생각이었는데 못 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 베들레헴 지역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기들 죽이라고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데자부처럼 모세에게 있었던 일이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거죠. 20절 말씀 보시면요,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래요. He was beautiful in God's sight.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것 같으세요? 외모를 표현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특별히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말을 해요. 아름답다 말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모세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그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셨다.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 원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녀가 아름답게 원한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은 그 대답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은 그 딸이,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길 원했다, 그 삶을 드렸다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아름다웠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름답기 원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우십니다. 어떨 때 아름다울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면서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아름다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버텼죠. 그러다가 21절 말씀 보시면은 버려졌다 그래요. 버려진, exposed.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길렀다. 이 표현은 뭐냐? 결국 하나님이 모세의 삶을 주관하시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모세의 딸이 그를 강가에서 픽업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가운데서 은혜로 그를 살리신 거죠. 그래서 이 투트모스의 딸 하셉수트가 이 모세를 키웁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을 능했다라고 표현하죠. 결국에는 모세가 애굽 사람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특히 왕자의 교육을 받게 되죠. 당시 애굽의 문명은 놀라웠습니다. 과학과 수학과 천문학과 지리학과 의학과 처세법과 또한 전쟁술과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이 이 당시 왕자에게 얼마만큼 잘 가르쳤겠어요. 이게 놀랍게도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라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지식을 의지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 경험과 우리 지식과 우리 교육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교육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을 시키시고 교육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이들을 좋은 학교 보내시고 좋은 교육 시키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항상 배우고 배움에 노력이 필요한 건 우리가 중요하죠.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모세도 이렇게 준비를 시키신 거겠죠. 그래서 200만의 사람들을 끌고 나올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신 건데,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면은 이 자체를 모세가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했다. 그래서 돌보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스케토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돌아보다, 문병하다, 방문하다, 도와주다. 그래서 40살 동안 이 모세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임을 알게 됐고, 자신의 정체성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도와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24절 말씀 보시면은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래요. 어떻게 도와주기 원했냐?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어.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받고 억압당하고 있어. 그 억압하는 애굽인을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서 죽인 거예요. 결국 뭐냐? 내 손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튿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나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보게 된 거죠. 26절 말씀에 서로 싸울 때 모세가 화해시키려 하였다.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싸우느냐 해치느냐. 근데 이 도와주려고 싸움을 화해시키려고 갔는데 밀쳐내죠. 27절 말씀에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그래요. 나를 또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 사람을 죽였듯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는 마음이 뭐냐? 이 억압당하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만큼 교육받았고 힘이 있고 젊고 말도 잘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왕자로서 권위도 있으니까 내가 이들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두지 못하고 너가 지금 우리 재판장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면서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난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애굽 사람 살아냈으니까 어떻게 보면 왕궁에서 처벌을 당할 수 있으니까 도망가게 되죠. 마음에 상처를 품고 도망갑니다. 29절 말씀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 나그네가 되어 아들 둘을 낳으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였다 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적 있죠. 이 불꽃나무, 우리 교단의 로고입니다. 저희 위에 보시면은 불꽃나무 로고가 있죠.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나무가 타려면은 나무가 태워져야지 불이 날 수가 있죠. 근데 나무는 태워지지 않고 불만 나고 있다는 건 뭐냐? 나무의 힘으로 불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힘은 안 쓰고 불이 나는 것은, 그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보기 원하셨던 건 뭐냐면은 모세가 모세 자신의 능력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를 봤을 때 사도행전 전체에서 마가다락방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이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임하셨던 건 뭐냐면 제자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전체적 주제이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는 뭐냐? 모세야, 너 자신의 능력을 태우는 게 아니야.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일을 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시죠. 원래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은 자신은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자존하는 자다. 모세가 이름을 물어봤을 때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3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건 뭐냐?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준 그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 준 약속은 내가 그를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열방을 축복할 것을 약속을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그 약속을 준, 아브라함에게도 주고 이삭에게도 주고 요셉에게, 야곱에게도 준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하겠다. 모세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 예수님이 같은 본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이삭도 지금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천국 가운데 그 살아있는 자들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올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신발을 벗는 행위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은 죄악 가운데 오연된 인간의 모든 더러움과 그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시키실 때 발을 씻기셨잖아요. 발을 씻기신 목적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 죄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발의 더러움, 신발 자체가 우리 죄성을. 그래서 신을 벗으라 했을 때는, 하나님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자만, 의인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는 너의 죄를 회개하고 너의 죄를 벗어 던지라라는 표현이고요. 또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대심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그 신을 벗으라 했을 때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던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이 뭐냐? 우상은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무언가는 예배하고 있어요. 돈을 예배하는 것 수도 있고, 성공을 예배하는 것 수도 있고, 가족을 예배하는 것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예배하는 것 수도 있어요. 신을 던져버린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에 있는 우상들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도 중요해요. 가족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공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하는 일도 다 중요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됐을 때, 그게 여러분들의 신발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려면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벗어 던져야지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말씀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실히 봤다. I have surely seen the affliction.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관망하고 계시고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삶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금 다 자세하게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외적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여러분들의 마음,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보고 계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그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근데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 나는 지금 80살입니다. 애굽을 떠날 때 40살이었지만은 지금은 80살입니다.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힘도 없고 근육도 다 빠졌고 공부했던 것들 다 잊어버렸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맞아, 너는 아무것도 없어. 너의 능력으로 나의 백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여러분들 또 학교로 부르셨고,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멜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가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요. 그것을 어디서 하냐?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신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가정과 우리의 친구들과 학교와 직장과 이 멜번 땅에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나갈 수 있냐면요, 우리의 능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게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부르신 나를 사명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35절 말씀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This Moses you rejected.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성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 율법, 그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리젝트 당했다는 거예요.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진정한 모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 모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 예수, 그걸 어떻게 또 할 수 있냐? 모세는 관리와 지도자로 이 ruler, 근데 여기 ruler and judge, 그런데 여기서는 ruler and redeemer라고 또 표현하죠. 속량하다는 건 뭐냐면요, 돈을 주고 죄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값으로 갚으셨고 그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모세 얘기를 하면서 그가 관리이자 속량자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으로 왔고 속량자로 왔는데 너희들이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36절 말씀,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이게 뭡니까? 모세는 왔을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게 애굽의 10가지 재앙 아시죠? 그 재앙이 모세의 능력인가요? 모세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내리신 거죠. 모세가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을 때 홍해 앞에서 홍해의 물을 갈랐습니다. 그게 모세의 능력인가요? 모세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신 거죠. 40년간 광야에서 물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건 모세의 능력이 아니죠. 만나를 내리시고 물을 터서 물을 먹이시고, 이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 시대의 모세로 부르신 거 아십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셨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복음을 선포했을 때 믿는 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진 게 없습니다. 이 건물도 우리 게 아니고요. 저희는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보다 뭐 그렇게 훈련을 잘하는 편도 아니고 다른 교회보다 뭐 잘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내가 붙들려는 나의 삶의 능력과 힘과 의지를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명을 내가 순종하고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과 나의 학교와 나의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멜번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붙잡아 주시고요. 지금 삶이 괴롭고 힘들고 질병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약속하십니다. 주님 붙드십시오. 주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